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인은 왜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냄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효석이라고 하는 작가는 낙엽 태우는 냄새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 이렇게 써두었는데요. 그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갓 볶아낸 커피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벼랑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인데 개암인데 찾아봤더니 헤이즐넛 그런 냄새랍니다. 향이 정말 그렇죠.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느낌이 더 좋죠. 들죠, 여러분. 네. 이분은요, 낙엽을 태우는 냄새를 참 좋아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낙엽을 태우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 맹렬한 삶의 의욕이 느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와 생명의 기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 본문에도요, 향기가 가득해요. 네,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고 또 생명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본문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우리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강레이님. 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네, 여기에 장소가 언급되죠.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 계셨다고 말합니까? 베다니. 그랬죠?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신 이후에는 예루살렘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계시고 거기서 또 밤을 지내십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베트라는 단어고 뒤에는 아니입니다. 베트, 아니가 합쳐져서 베다니가 됐는데요.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아니는 가난한, 비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가난한 집.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 비천한 인생들의 집, 그런 의미를 베다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여리고 방향이죠.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그렇듯이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먼저 여기 보면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냐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문둥이 시몬의 집. 문둥이 시몬의 집. 그리고 또 다시 번역되면서는 나병 환자라고 번역됐습니다. 지금은 나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씁니까? 한센병. 그렇죠? 언어 순화를 계속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부르다가 나병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한센병. 왜냐하면 이 병균을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말하고 나병 환자라고 말하지는 않고 이제는 한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번역을 지금도 또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다음번 성경에 나오면 이런 단어들이 다시 또 바뀌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문둥병
나병 이런 단어보다는 한센병 이런 단어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센병 환자였던 한센병을 경험했던 시몬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나병 환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센인이 치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이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김수정님.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기에 1장에 한센인이 또 나오죠. 그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서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센인이 한센병에서 치료된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사람이 베다니에 있었던 시몬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왠지 있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께서 여쭤보시는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확한 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치료받은 한센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움은 뭐냐면 이 한센인이 치료받는 사건은 갈릴리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베다니.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지리적으로는 아주 멉니다. 갈릴리는 이렇게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갈릴리는 저 위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아주 아래에 있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고민되네요. 예, 그런데 좀 분명해 보이는 것은 이 한센인이었던 시몬도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뭘 위해서 초대했다고 말합니까? 식사 초대. 식사 초대를 한 거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어떤 자세로 드십니까? 앉아서 앉아서 편안한 먹죠. 편안한 자세. 편안한 자세라면 눕는 것도 가능한가요? 눕지는 못해요. 소화 때문에. 눕지는 않는다. 예,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 원어 그대로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스듬히 누우셨을 때에입니다. 비스듬히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옆으로 이렇게. 쿠션 같은 거 대놓고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헬라 문화였고 또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요. 그때에 좀 중상층 이상이 살던 집의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를 도무스, 이 집을 도무스라고 부르는데 도무스. 사실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집에. 왜냐하면 이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 제일 사람이 앞에 있고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 물고기 그림도 있고 물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이 아니고 여기가 안뜰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아트리움이라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네. 아트리움. 네. 안뜰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오픈돼 있어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 물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장치가 돼 있는 그리고 쭉 나가면 저기 또 정원 같은 뒷뜰이 있죠. 예, 요것이 도무스라고 하는 중상층 이상들이 살던 집의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지금 방들이 많죠. 예,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식사를 위해서 같이 모이던 집대가 있었어요. 그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트라이클리니움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다 보이세요? 네, 어떻게 있어요? 어머머머.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네, 이렇게 트라이클리니움, 트라이는 세 개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세 개의 의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방을 트라이클리니움이라고 했습니다. 약 1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침대는 아니고요. 의자이지만 우리 같은 소파 같은 아주 푹신한 그런데
쿠션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식사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한 거예요. 너도 나도 누워서. 네. 이 시절에 예. 역류성 식도염에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속으로 소화 괜찮나? 그렇죠. 소화가 괜찮다 하는데 이제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사람들이 먹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음식을 갖다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서빙해 주는 사람이 있게 돼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저 위에 있는 분은 뒤에 이제 포도주를 따로 드니까 포도주를 먹고 또 앞에는 음악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즐겁게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트라이클리니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중산층 이상들의 사람들이 사람을 초청하면 거기서 식사하는 이렇게 식사 장소가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알게 되겠죠. 이 사람이 대단히 잘 산다. 예, 아주 그렇게 이분이 전에 한센병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괜찮은 집에 이렇게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스듬히 누워 계셨는데요. 그때 한 여인이 옵니다. 이 여인이 손에 옥합을 들고 있었어요. 그 옥합 안에는 향수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드라고 불려지는 향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옥합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원래 언어는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알라바스터. 알라바스터는요, 이 물결 모양이 나는 크림색 물결 모양이 나는 돌로 만든 아주 고급스러운 병을 알라바스터라고 말하는데요.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지? 아마 여러분 상상이 확 됐어요. 상상이 되죠. 예. 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원산지는 인도인데요. 인도에서 난 식물인데 그 식물에서 향을 이렇게 뽑아내서 아주 최고급 향수, 향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걸 누가 많이 사용했냐면 왕들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는데 아가서입니다. 1장 12절 장혜원님.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아멘. 아멘. 네, 여기서 이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아가서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침상, 왕이 쓰는 침상이 있는데 거기에 향을 사용하는데 사용했던 향이 뭐냐면 여기는 나도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나드 향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고급스러운 향료였기 때문에 왕들이 사용하는 그런 향료였다, 향수였다. 어떤 향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향인지 저도 맡아보는 걸 못해가지고 네, 고급스럽고 좋았겠죠. 그랬겠죠. 그렇죠? 네, 그것을 알라바스타라고 하는 아주 비싸고 좋은 병에다가 돌로 된 병입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담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싼지 이렇게 말하지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요. 강레이님.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향유가 얼마짜리였다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가져온 작은 병에 든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였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숙련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10만 원. 하루에 일하면서 받는 돈이 10만 원.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3천이네요. 이 향유 한 병이 3천만 원짜리였다는 거예요. 오마이갓. 와. 1년치 월급으로 한 그렇죠. 병 산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1년 벌어야 되는 그 돈으로 향수, 향유 한 병을 산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그것을
깨뜨렸다라고 말하죠. 깨뜨렸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수 자체도 엄청 비싼 것이고 좋은 것이었지만 그 담고 있는 알라바스터도 대단히 좋은 아주 희귀한 그런 돌로 만든 그런 예쁜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깨뜨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깨뜨려야 왜 되죠? 깨뜨렸을까요? 그냥 이렇게 부어도 그러니까 그냥 살짝 붓고 병은 잘 갖고 가도 될 만한데 예수님께 선물로 드려도 되는데. 예수님께 선물도 드려야 되는데 왜 깨뜨렸을까요? 안에 번에 묻은 것까지 다 온전히 빼내기 위해서 안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빼내려고 한 번에 뭔가 향이 팡 한 번에 향이 대담하게. 이렇게 나가도록. 네. 아니면 그 쨍그랑 소리에 다들 주목하도록. 네. 어떤 학자는 보니까 이것이 그 여인의 열정과 왠지 대담하실 열정과 어떤 그 대담한 행동이었다. 에너지였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마음 뭐냐면 이 향수뿐만 아니라 이 값비싼 옥합도 알라바스타도 주님께 다 드린다는 수 거예요. 있다. 이 뜻으로. 주님을 위해서는 아낄 것이 없어요. 그러네요. 전부 다 드린다는 네네. 그런 의미로 이것을 깨뜨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읽어볼게요. 김수정님.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이 뭘 다해서요? 힘을 다했어. 그렇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향수뿐만 아니라 그 값비싼 알라바스터 옥합도 깨뜨려서 전부 다 나의 몸에 주었다는 겁니다.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보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해서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올인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 장의원님.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난한 여인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많은 것 가운데 이렇게 넣고 금화도 넣고 음화도 넣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건요 렙돈 2개. 그러니까 그 당시 동전 중에 제일 작고 가치가 낮은 동전 2개밖에 없어요. 그거를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말씀하십니다. 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전부를 넣어서. 그녀는 그녀의 생활비 전부, 네. 그녀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 온 여인도요. 정말 1년치 정도의 일한 값어치를 가지고 사야 될 그렇게 비싼 향유뿐만 아니라 이 옥합도 알라바스도 옥합도 아낌없이 깨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다고 말합니까? 머리에. 물론 누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정말 머리에 부었는지 발에 부었는지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은 대단히 분명하게 그녀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중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부으면 흘러내렸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예. 그 이미지는 구약의 중요한 시편과 연결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인데요. 강래희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 시편이죠? 다윗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너무 아름다운. 그중에 5절 뭐라 말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보는 데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다 뭐라 말하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축복의 의미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한다. 영어로 anoint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는데요. 또 이런 시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같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값비싼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머리에서 흘러내렸겠죠? 얼굴로, 예수님의 수염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도 그것이 이렇게 묻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에서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것이고 그 복은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죠. 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신지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게 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녀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어떤 사람은 화내요. 아, 이렇게 비싼 걸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 비난하고 화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온 사람은 준비한 사람을 막 책망해요. 괜히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렇죠? 예. 비난하지 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강레이님.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잔소리하지 마. 책망하지 마. 네. 비난하지 마. 네. 그녀는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좋은 일은 뭡니까?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싼 향유를 붓잖아요. 네. 그것은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생명의 향기를 퍼뜨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저주받은 일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을 탁 깨뜨렸을 때 예수님 머리에 흘렀겠습니다만 온 방향 전체에 냄새가 쫙 퍼졌겠죠. 그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가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강수정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전파되는 곳에는 나의 십자가와 복음, 이 부활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그것을 향기로 알려준 이 여인의 이야기도 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저희도 이렇게. 배우고 있고 읽고 있네요. 그렇죠. 이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오늘도 좀 그러네요. 배우고 있잖아요. 네. 이름 모를 그녀요. 저도 그런 여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막. 맞아요. 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향기가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 얼마나 여인. 좋겠어요. 네. 어디든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취가 아니고 그렇죠. 욕심과 권력의 욕망의 향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죠. 네.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인은 왜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까? 그런 제목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저에게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